120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안에도 주의 맑은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맑은 인도하여 주신다. 제26장으로 인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 여호와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와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게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경배드립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고 지혜와 능력과 힘이 오직 여호와께로만 나타나나이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참되시고 신실하시오니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신이 권능을 행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시사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이끌어 주시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사한 제사의 예배, 감동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일하심을 새롭게 경험하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감동과 치유와 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적극적 반응으로 화답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며 주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영광 찬송 5장과 42장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32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5장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를 찬송하오며 주님께 영광 드리나이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보혈의 피로써 저희를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지난날 한 주 동안도 세상 나을 즐기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여 더욱 주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친히 저희 교회의 머릿돌이 되셔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한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날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증거하실 귀한 목사님께 함께 하시어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흠양하옵시고 기도하며 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으로 채워도 주시옵소서. 끝까지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1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 앉으셔서 봉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사오리까.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그 사랑 측량할 수 없사오며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경배해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 여기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담아 예물을 봉헌하오니 주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것들 가운데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 11조 예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통해 더욱더 형통하고 또 창대해지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고 지속해서 주 예수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육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 성취를 위하여 믿음으로 비전시아 등금과 전도 기여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기 원하시는 성경적 교회로 세워지고 또 그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에게 건강 주시고 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복을 주시고 시냇가에 심긴 나무같이 시절을 따라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전파되게 하시고
어두운 곳에 있는 자들에게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전파되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전을 건축하고자 건축원금 드리며 또 강단을 아름답게 장식하고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지역에 죽어 있는 영혼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들을 다 불러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속에 끌려다니지 않고 믿음으로 생명의 길을 가는 성도님들이 주 앞에 예배하며 드리는 주일헌금 드립니다. 인생길 믿음의 이정표 따라 살아갈 때 축복의 고지에 올라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일에 헌신하는 일꾼들과 예물 관리하는 재정부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다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세워 주님의 명령 받들고자 또 헌신하는 성도님들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 무더위 피서철 맞아여 또 오늘도 예배하러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늘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나라에 부름받은 우리 자녀들 건강 주시고 또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불과 같으신 눈동자로 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제1장 35절부터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제1장 35절부터 39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39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때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 들린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같이 기도드리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을 받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 주셨사오니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이 필요하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셔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해도 벌써 7개월이 가고요. 8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여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이 휴가 갖고 또 피서지로 피서를 가고 있습니다. 짧게는 올 한 해 7개월 동안, 또 아니 좀 길게는 우리 지난날 모든 삶, 여러분이 나름대로 이 삶의 현장에서 이 생존과 또 어떤 기대하는 결과들을 얻기 위해서 참 많은 애를 써왔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맡은 업무, 또 가정에 반복되는 많은 일, 또 여러 가지 이 삶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마치 그 벌목하는 인부가 그 나무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애써 톱질을 하는 것처럼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톱질을 해왔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이 톱질하는데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톱날이 무뎌진 것을 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톱날을 가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이 승리하는 인생, 성공적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반드시 자기 쇄신 또 재충전을 위해서 이 톱날을 가는 그 잠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운동 경기에도 전반전 마치고 나면은 이 하프타임을 갖는 것처럼 이 톱날을 가는 그 시간을 가져야만 우리가 애쓰고 힘쓰기 더욱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것입니다. 이 고대 히랍의 명의인 이 히포크라테스는 사람의 인간 생활에 필요한 4가지를 일과 수면과 놀이와 휴식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근로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밥을 먹어야 하고 또 밥을 먹기 위해서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 필요한 것이 수면이라 잠이라고 했는데요. 이 근로를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피곤해진 몸을 회복하는데 이 수면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시에 이 밤과 낮의 구별을 적절하게 해 주셨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인간의 삶에 놀이, 여가 선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인간은 일과 수면으로만 살 수 있는 단순한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이 욕구 충족을 위해서 여가 선용을 하는 이것이 삶에 더욱더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네 번째가 휴식인데요. 이것은 일의 능률과 또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이 휴식은 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 우스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악보를 보고
노래를 하다가 그만 죽었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숨터가 없어. 예, 맞아. 역시 지휘자님이야. 그 악보에 쉼표가 없어가지고 그 악보대로 노래 부르다 보니까 그냥 숨막혀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인간에게 휴식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휴가 문화 어떠할까 하는 걸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도시와 마을을 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에 그야말로 분주한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인산인해였죠. 또 많은 일을 감당하셨는데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여가를 이용해서 적당하게 쉬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은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냥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또 주님과 함께 사역하는 제자들이 심지어는 밥을 먹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잠시 조용한 곳, 이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근데 이제 쉬는데 너무 오래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재충전해서 다시 이 사역의 사명의 현장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휴가철 맞이해서 많은 사람이 이제 피서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휴가 문화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건 오늘 우리 주님의 가르침과 또 성경에 나오는 다른 신앙의 사람들의 그 원리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휴가 문화 재충전을 위한 퇴소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휴가의 물러남의 시간, 이 퇴소회 영어로는 리트릿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기도를 위한 퇴소회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2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실 뿐 아니라 또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을 온전하게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많은 양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는 그 일에 자신을 모든 생애를 퍼붓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35절에 보면 그토록 바쁘신 주님께서 잠시 뒤로 물러나시는 그 시간을 갖는 모습을 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야말로 눈코뜰 사이 없이 바빴는데 그런데도 주님은 이 새벽 아직도 밝기 전 그러니까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뒤로 물러가시는 이 퇴소회를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퇴소회를 가지신 이 목적은 오늘 본문에 기도하시기 위해서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도를 위한 이 리트릿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퇴소회를 가지고 난 이후에 어떤 이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37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이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때 이 인기라고 하는 것은 요즘 뭐 세계적 열풍을 일으키는 BTS보다도 훨씬 더 할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인산인해였으니까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인기가 막 절정에 도달했을 때입니다. 소위 말해서 떴죠. 우리 예수님은 떴습니다. 그런 이 제자들의 말씀, 이 질문 받은 이 예수님께서 본문 38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 그토록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기다려 가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얘들아 다른 마을로 또 가자. 내가 거기서도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이 교통하신 후에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이 삶의 목적, 사역의 방향이 더 분명하고 선명해진 겁니다. 사람들의 어떤 영광, 인기, 명예,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요구에도 거부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때문이었다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은 예수님은 인기 있는 일보다도 당신이 해야 될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인기와 칭찬과 명예가 있는 것보다 회복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하고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 그곳을 향해서 주님은 떠나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이 교통을 통해서 나의 사명, 나의 삶의 목적, 또 방향, 이런 것들이 더욱더 분명하고 선명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 가운데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정리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과 또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어진 시간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우선 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선택과 포기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지혜를,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후에 주님은 또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는 그런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더 능력 있는 사역을 하신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기도는 달리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조율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 튜닝 작업이에요. 이 라디오를 통해서 선명한 소리를 들으려면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추는 튜닝하는 것입니다. 또 악기를 연주하는 분들이 연주하기 전에 반드시 이 악기 튜닝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조율할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도는 여러분 방전된 나를 하나님의 능력에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충전의 이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성능을 가진 제품들도 이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고 방전이 돼버리면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 아무리 성능이 좋은 자동차라도 좀 오래 파킹해 두다 보면은 방전돼가 시동 자체가 안 걸리는 그런 경우들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다 보면은 내가 이 영구 자석이 아니다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너무 많잖아요. 나는 한계를 가지고 나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한계가 있구나. 이 순간순간 깨달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필요한 것이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연결인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받고 우리 주님처럼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새로운 힘을 능력을 공급받아야 될 줄 압니다.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말씀을 하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 톱질하는 그 힘이 무한대가 아니에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힘이 다 소진되면 탈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예요. 인생에서 신앙생활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그것 이 톱질하느라고 전전긍긍하다 보면은 힘이 탈진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매일 새벽 4시에 기도하던 이 영국의 존 웨슬레를 통해서 영국이 변화되었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 만약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갈 것이다. 나는 너무나 할 일이 많으므로 매일 3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결코 이 일을 지탱해 나갈 수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가 종교 계획을 단행했죠. 우리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 루터는 반대했어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자리로 나가는 그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과 연결하는 이런 시간이 없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라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과 점점 거리감을 갖게 되고 세상과 그 작은 유혹도 이기지 못하고 겨우 그저 신자라고 하는 이런 명분과 체면만 유지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내가 바쁠수록 틈내에서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처럼 나의 삶의 목적, 방향성, 또 사명 이런 것들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름에 우리의 이 피곤한 이 육신도 쉼이 필요하지만 또 우리의 영혼의 이 재충전을 위해서 이 기도하는 그런 이 퇴수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휴가 문화는 이 말씀을 위한 퇴수회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9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말씀을 하죠. 자, 이 고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이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사울이 시력을 상실하죠. 그래서 결국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이 아나니아의 안수기들을 통해서 회복하게 되고 그 이후에 자신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이 지금 말씀하는 것이에요. 자, 부활하신 주님을 새롭게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네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때 당시 주님의 제자들인 이 사도들이 모여있는 주 사역지인 예루살렘으로 즉시로 가지 않았는데, 가지 않고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로 바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3년을 보내는데 그가 3년 동안 한 일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그 당시는 신구약 성경은 아직 신약은 완성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었을 거예요. 구약 성경은 전부 오실 메시아에 관한 말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 또 그동안 이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진리, 그리고 자신을 만나주신 그 주님 회심의 경험,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연구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재정립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뜻과 주님을, 또 진리의 말씀을 더 분명하게 아는 이런 종교적인 영성, 지성, 이런 것들을 갖추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은 능력 있는 전도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가 온 유럽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더 나아가 그 당시 세계의 심장부라 일컫는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역을 다 마쳐갈 그의 말년, 노년에 옥에 수감되었지 않습니까? 이 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노년에 이제 이 로마 옥에 수감되어 있는데,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올 때에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말씀을 한 겁니다. 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이것은 구약 성경 두루마리 책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일생 복음을 위해서 생을 마친 자예요. 이제 인생의 그 삶의 현장에서 후퇴해야 될 그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대면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의 심정을 우리가 충분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가 많이 타락할 때 이 중세 시대에 수도원 운동이 활발하게 또 진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수도원에 들어가는 이 수도사들이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 하는 서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첫째는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겠다. 이 천빈 생활에 대한 다짐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겠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이 하나님과 수도 원장의 말에 순종하겠다. 이 순명의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매일같이 서원하고 반복하고 다짐하고, 또 마지막 하나가 독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질문을 가지고 책을 읽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도사들의 일과는 기도와 독서와 노동, 그 3가지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 독서를 거룩한 독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의미 있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승리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은 반드시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거룩한 독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퇴소의 물러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98절부터 10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그랬습니다. 또 시편 1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마치 시냇가에 나무를 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런 작업이라는 겁니다. 그래 되면은 아무리 이 건조해도 가물어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이 되면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여러분,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번 여름에 온 가족이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마는 특별한 이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재충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 세 번째는 우리의 인성을 개발하는 그런 퇴소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태어납니다. 히브리인들이 이 증가하는 인구수가 증가하는 것 때문에 긴장한 파로 왕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다 나일 강에다 버리라고 그런 명령이 주어졌을 때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여곡절 끝에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당대의 이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의 학문, 또 문명, 또 심지어는 무술까지, 거기에다 그는 이 공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권력까지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어려서부터 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이 생모를 통해서 자랐기 때문에 비록 그가 이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지만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40세까지 성장했을 때 자신의 동족이 지금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 어느 날 하루 나갔을 때 이 애굽 사람이 이 동족 히브리 사람을 치는 그 광경을 봅니다. 이 화가, 분노가 치밀어 오른 모세가 이 좌우를 살피고서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에 파묻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결국 그 일이 탄로나게 되고 이 바로의 칼날을 피해서 이 모세는 어쩔 수 없이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가 그 화려한 왕궁에서 초라한 이
광야까지 그의 인생이 처절하게 후퇴하는 내리막길을 달리게 됩니다. 퇴보하게 됐죠. 그가 광야에서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을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그릅니다.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이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흐흐벌판, 이 스산한 바람이 불어오는 곳, 사람이 살지 않는, 그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의 눈이나 칭찬이나 박수갈채가 전혀 없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한 거대한 기대, 심지어는 자신에 대한 것도 다 포기하고 내려놓아야만 되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화려한 왕궁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광야로 모세를 몰아붙이신 거예요. 후퇴시키신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광야에서 비로소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구비됩니다. 준비됩니다. 겸허한 사람, 겸손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제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을 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썸바디라고, 그때 그가 한 일이라고는 겨우 애굽 사람 한 사람 쳐 죽이는 일, 그 일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원으로 그렇게 서고자 하고 살고자 할 때 그제야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는 썸바디가 아니다, 노바디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을 갖추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야생말을 길들일 때 하는 용어입니다. 야생말이 이 통제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완전히 길이 들면 이 온유한 말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생마가 아니고 철저하게 통제되고 길들여진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유하다,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무슨 좀 남보다 착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고 훈련되었을 때, 그런 성품을 갖추었을 때 그를 향해서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40세 혈기방장했던 이 모세, 그 혈기 때문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인 모세, 이제 그가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었을 때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그때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 앞에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온유함이에요. 그 앞에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럼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이 신을 벗으라고 하는 표현들이 종종 나오는데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이 노예들이 자기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맨발로 다녔는데요. 그러니까 이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은 너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아라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또 다른 의미로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모세의 주인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주인이 바뀐 사람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주인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쓰시기에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이 삶의 어려움 때문에 아니면 또 내 인생이 지금 광야 같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금 나를 낮추시고 인생 내리막길로 치닫게 하신다는 이런 느낌이 드시는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나 자아를 깨트리시고 이 하나님께서 나를 잠시 후퇴시키는 것입니다. 물러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나를 통제하시고 훈련하시고 빚어가고 계시는 그런 시간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된 자들은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71절에 고백하는 것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왕궁에서 저 광야로 나를 후퇴시킨 것이 오히려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 4절에 고백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여러분 이 개인 경건의 이 리트리 시간, 퇴소의 시간, 물러남의 시간은 자발적으로 이렇게 물러남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우리를 물러남의 이 시간을 갖도록 경험하게 하십니다. 왜요?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으로 인내라고 하는 이런 덕목을 가진 성품으로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구비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발적으로도 이 퇴수회를 가지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때로 강제적으로도 우리를 왕궁에서 광야로 물러나게 하실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인성을, 우리의 내면을 다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이 퇴수회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퇴수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에서 다윗의 시를 참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은 그만큼 이 하나님에 대한 아주 민감한 영성을 가진 감수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시편 19편 1절부터 4절에 이런 노래를 고백하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밤하늘에 반짝이는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솜씨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봐라. 아니 하나님 그분을 봐라.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대자연에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다 새겨져 있다는 것. 우리가 종종 야외 예배 가면은 또 대자연의 그 아름다움을 보면은 이 찬송가 79장을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노래하는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이런 이 찬양을 하는데요. 이 찬양의 이 작시자가 스웨덴의 이 칼 보베르크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1885년도에 작시하는 것인데요. 이 찬송시에 대한 영감을 이 목사님이 스웨덴 이 남동 해안에 있는 그 펼쳐진 아름다운 그 대자연의 광경을 보면서 영감을 얻고 지은 이 노래라고 그래요. 어느 날 이 스웨덴 남동 해안의 그 아름답게 펼쳐진 이 시골 전경을 보는데 갑자기 그냥 이 천둥 번개가 치면서 뇌생 울리면 막 많은 비가 오더니 또 갑자기 그 날씨가 화려하게 개인 그런 날을 경험하면서 보면서 그런 가운데 또 근처 숲에서 들려오는 그 청하고 아름다운 이 새소리 노래 소리를 들으면서 이 시를 작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무릎을 꿇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이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9절로 된 이 시를 나중에 이제 스웨덴의 옛 가락에 맞추어서 이 시가 이제 나왔다고 했는데 하늘의 별 울려 펴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 휴가철에 여러 곳을 다니실 것입니다. 그저 피곤한 육신 쉬는 것, 노는 것에 우리가 눈이 발릴 것이 아니라 또 대자연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솜씨 또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솜씨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름 시간에는 이 피서철에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 퇴수회를 갖는데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아니면 또 강제적으로 이런 퇴수회를 갖든지 간에 여하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과의 이 연결을 위한 기도의 퇴수회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이 재충전을 위한 퇴수회도 필요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지는데도 우리에게는 이 인성 성품의 훈련이 퇴수회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또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퇴수회가 필요합니다. 올해까지는 여러분의 이 퇴수회가 이 같은 은혜가 있는 그런 퇴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후반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후반기도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불같은 더위가 계속되는 이 가운데 이제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고 또 잠시 물러남이 필요함을 우리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세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전능자가 아니고 영구자석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를 가진 연약한 존재이기에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연결을 위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재충전받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뿐 아니라 또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지는 시간도 필요하고 내 인생의 수레바퀴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들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발적으로 가지는 퇴소회든 또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이 물러남의 시간이든 간에 하나님, 의미 없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퇴소회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가짐으로 말미암아 올 후반기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하나님 앞에 성공적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405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주를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교회 소식입니다. 8월은 생명사랑의 달입니다. 우리 태신자 전도를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또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또 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 11일과 토요일 12일 양일간 가평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매년 지키는 총회 주일로 지킵니다. 총회 사업을 위해서 우리 세례교인들은 총회 결의에 따라 1만 원 이상씩 헌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올해 후반기 우리 신앙생활 초점을 이 한영혼 구원을 두고 또 추수감사절까지 영혼의 추수를 통해서 한 명 영혼 구원 등록 통해서 영광 돌릴 수 있기 바랍니다. 윤명순 전사님이 이번 주간 휴가를 갔습니다. 앞뒤 좌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재충전을 위한 퇴소회로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회 사명선언문 한번 선포하시고 파송 찬송 358장 1절을 힘차게 부릅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열정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열심으로 훈련하고 기쁨으로 사역한다. 아멘.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우리 주님처럼 또 모세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이 퇴소회를 갖게 하시든 자발적으로 이 물러남의 시간을 갖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재충전하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또 우리의 인생 훈련을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발견하기 위해서라도 이 퇴소회를 통해 다시 한번 영적 재충전하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우리의 올 후반기뿐 아니라 인생의 후반전을 성공적 신앙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성도님들의 산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 지교인 반다포 교회 위에 오늘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대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